시작하면서 361장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어디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어디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갚았네. 잘못된 것 아래면 주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어디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상 1장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아구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소금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왕궁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각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속이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경건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지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식품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의 열화를 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데려가사 주의 여종을 묻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소음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시간인 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시가에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을 알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도를 들어가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오직 이를 받으라고 가서 먹고 올라가시는 곳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왔다. 남아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얻으시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음식하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엘가나가 여호와의 그를 경배하였다 하니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곁에 있다고 그의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소금의 종교하여 그를 잡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이르시니라. 이에 그의 자가 그의 아내를 가는 때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숫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입술을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영전대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룻기를 끝날 때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룻기가 끝날 때는 각자의 속임대로 이렇게 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22절에 사단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면 바로 이제 사무엘상 들어가면 다윗에 대해서 나와야 돼요. 왕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왕이 너무 일반 그 왕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뭐 왕에 대해서 뭐 아래서 태어났다 뭐 이래가지고 왕에 대해서 바로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왕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윗을 이제 얘기하고 룻기가 각자의 소개되고 그래도 왕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왕정 시대로 가기 전에 그 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모세 있었고 여호수아 있었고 사사가 있었고 이때 전부 다 신정 정치죠. 신대의 정치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백성들 왕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보내세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전체 내용 속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오늘도 엘가나가 자기 아내한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29절 말씀,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이. 왕이 아무리 준비해서 왕을 세울지라도 이 왕이 준비되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이루기까지.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되 그대로 된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들이 해야 될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러분 가정에서 왕이 세워야 된다. 그럼 그 왕을 세우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먼저 보는 것이죠. 자, 이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줄을 치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는 자녀들한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을 낳더라.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룻기 마지막에 분명히 왕인데 다윗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루기까지 다윗 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똑똑함이 자꾸만 드러나고 그 똑똑함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부딪히고 다투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는가? 오늘 여기 사무엘은 한나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도 오기라 그러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억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데 자꾸만 하나님 때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 끝날 때는 다윗 왕이 분명히 그렇게 나왔으면 시작은 왕부터 시작했는데 왕이 아니에요. 때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리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는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야 이 말씀이 이룰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전부 다 말씀 없는 시대는 각자의 소견이 막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 21장 시작하는데 23절에 엘가나 남편이 말하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기다림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역사를 하기 전에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오늘 엘가나의 가정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왕이 이전에 누가 필요하냐? 선지자가 필요하죠. 왕은 몰라요. 다윗은 모르는 거예요. 그 앞에 나단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룻기 마지막에 나온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왜 사무엘이 먼저 나와야 돼요? 왕이 나와야 되는데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사울이 먼저 나오죠.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 전한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고 말했어요. 창세기 35장에 다윗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위골되는 거예요. 허리. 그 허리를 치신다. 그 고통 속에서 왕이 날 때가 기다려야 돼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십자가만 오면 우리는 힘들죠. 왜 때를 기다리고 내 생각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창세기 36장에 누구예요? 가인, 야곱과 에서에서 먼저 왕이 나오죠. 그건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가는 왕들이고 결국은 이 야곱의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 이것은 나중에 기다리고 나서부터 거기서부터 진정한 왕이 나온 것이 오늘 여기 다윗 왕이더라. 그러면 다윗 왕이 나오기 전에 누가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까? 말씀 사역자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사역자들이 어떻게 되어야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에서는 왕이 분명히 이제 나와야 되는데 왕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전에 누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사무엘이 준비되더라. 사무엘이 백성들이 원하는 사울을 세우는데 사울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왕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와 룻기, 사무엘상까지 연결되는 모든 전체를 우리 이것을 통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 여러분은 말씀하시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고 그걸 못 기다릴 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울 왕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림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기다림을 가르쳐줍니다. 엘가나를 통해서 여호와께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기다려줘야 돼요. 성숙할 때까지. 그 성숙할 때까지 이 아이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 사무엘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마다 교회들마다 이것이 안 되다 보면은 각자의 소견이 막 나오는 것이죠. 그 부딪힘이 있고 사울 같은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그런데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는 막힌 땅이 헐어버리는 표가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하실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예수님 오실 때가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무엘을 이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죠. 자기들 소린대로 옳은대로 말씀 사역자 없애버리는 예수님까지 없애버리는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분명히 다윗 왕이 생겨야 되는데 다윗 왕이 생기기 전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약속이 이루기 전에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누가 필요하냐?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것이 엘가나의 과정인데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슈베 현손이더라. 자 여기 누가 등장해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어떤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그러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중에 누가 있었어요? 사사기에 유다 지파가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유다와 에브라임은 굉장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선봉에 섰던 야곱이 축복 그대로 선봉에 섰던 유다고 에브라임은 누가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요수아, 갈렙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다. 그러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이제 여기 이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엘가나라는 뜻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데, 엘은 하나님이고 가나는 소유, 하나님의 것. 그러면 엘가나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엘가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의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걸 보게 되면 쉬워집니다. 성경이. 그냥 읽어버리면 안 돼요. 헬라어랑 히브리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라는 뜻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단한 집안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증조가 어떤 사람이고, 보조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등장시키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엘가나라는 사람 소개하는데 이렇게 증조, 보조까지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드뭅니다. 엄청난 가문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가문인데 그 희망이 없다. 이걸 얘기해요. 1절 보게 되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대단해요. 그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름이 엘리후의 손자요. 할아버지 이름도 등장시켜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도후의 정손이요. 누구예요? 그 다음에 숲의 현손이요? 그럼 누구의 숲은도? 그러니 이 엘가나 한 사람 등장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고 증조가 보조 할아버지가 다 등장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한 사람, 여러분 아들을 등장시킬 때 아들의 이름 위에 누구의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까? 할아버지 그 위에 이름 알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이름 알아요. 손용호. 우리 할아버지 알아요. 손장달. 그 위에는 몰라요. 그런데 이 가문이 엄청나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가문의 고조까지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등장시키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러한, 왜? 사사시대에 각자 소리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곧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엘가나더라. 엘가나는 대단한 집안의 후손이다. 여러분, 이런 가문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3세대 본성 천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가문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시대가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가문에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대단한 세력이 있어도 그 세력 속에 자녀가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10,000명, 20,000명, 100,000명이 되는 교회가 돼서도 그 다음 세대가 없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단하게 소개하는 그 가정에 희망이 없는 것을 2절, 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줄을 치는 거예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이방여인에게 얻은 아들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한나의 아들이 필요한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그 대단한 가문 속에 희망이 없다.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가문을 등장했어요? 다윗당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왜? 룻기서의 각자의 속이 들어가는 그 시대에 왕이 필요하다. 왕 중심으로 하나가 딱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왕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한 가정을 등장시키고 이 대단한 가문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 말 한마디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전체가 보이는 것처럼 이 한 엘가나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출애굽의 영웅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이 사사기, 주변 나라를 벌벌벌 떨게 했던 이 대단한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각자의 속에 들어갔더라. 희망이 없더라.
이스라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보게 되면 우리 교회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는 딱 하나 되어서 가게 되면 거기는 부흥의 역사가 되는데 각자의 소견대로 가게 되면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교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엘가나라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희망이 없는 나라다. 그러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을 보게 되면 항상 아이가 없어요. 그렇죠? 아이가 없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십니다. 자, 3절 봅니다. 3절. 이 가정이 굉장한 가문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철저한 가문이고 하나님 믿는 엘가나니 가난이 것이니까. 3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혼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이제 드디어 그 시대에 제사장이 나와요. 누구야? 엘리의 두 아들 혼니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엘리가 얼마나 그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인지. 그걸 지금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니와 비느하스 그 아이들은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아니, 목사님이 말씀을 준다면 아들들은 좀 예배를 잘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긴 나오는데 뭐냐면 돈을 훔쳐가가지고 그 헌금을 한 가지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이런 엘리의 가문이 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흐린 그러한 제사장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한 가정의 가정이 있더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어두워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엘리의 가정이 아니에요. 엘가나의 가정이에요. 엘가나의 가정. 이제 복선을 깔아줍니다. 그러면 엘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이 준비된 것이고 그 시대에 이 제사장이 너무나 어두워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엘리의 가문의 그 아들들은 잘못된 길을 간다. 성전에서 성추행하고 성전에서 헌금 도둑질하고 그런데 그 시대에 엘가나의 가정이 두합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11시 예배 때 그래서 이 사무엘 3장 가지고 말씀 전할 거예요. 스승과 제자. 많은 사람들이 스승이 좋은 스승이 있어야지만 좋은 제자가 나온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정말 좋은 스승이 있으면 좋은 제자가 나옵니까? 오늘 제가 이제 스승의 주일날 이제는 제가 말씀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하고 고넬료를 등장시키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변화시킨다. 야, 이 말씀이요. 아무리 좋은 목사가 있어도 성도들의 태도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태도가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도 안 돼. 왜? 예수님이 여기 와 있어도 그 가운데 태도가 안 좋은 가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는 정말 부모 탓하면 안 되고 스승 탓하면 안 되고 그 자녀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엘리는 경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빠 탓이다. 아니, 나는 좋은 스승 못 만나가지고 이런 탓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여주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베드로가 나왔고 이 고넬료가 나왔는가? 야, 이 하나님 말씀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내 생각이 앞서는 각자 속인의 좋은 대로 가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딱 되어서 내가 우리 교회는 말씀을 뭉치고 갑니다. 하나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가서 이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만큼 태도가 중요하다. 말씀 듣는 자의 태도. 그런데 그 태도가 말씀 전해봤자 들어봤자 소용없고
뭐 옆에 있는 큰 교회는 괜찮고 우리 교회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 이 어둠의 시대 엘리는 형편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엘리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이 시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정답을 딱딱 찍어주고 있거든요. 삶은 엉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와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가 있는데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이만큼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엘가나의 가정이 있었더라. 왜?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가문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좋은 목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 나오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정, 엘가나의 가정이다. 자, 4절 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전무들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임신은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착각을 많이 하는데 이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계획대로 되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잉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기 지금 왕을 세워야 되는데 각자 소비는 오른대로 가는 그 시대에 왕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 사무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 엄마의 한나의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 그 가정의 사무엘 임신하지 못했는데 임신시킨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시켜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 그 과정이 기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무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봅니다.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는 뭐 하는 날이에요? 제사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날에 항상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이거 화목제물이에요. 예배는 오늘 여러분 예배가 화목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기 그는 화목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는 물질 가진 그 가진 자리에 횡포가 드러나죠. 이게 각자의 소견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인나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화목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진 자가 격분을 시킵니다. 나는 가졌지 너는 없지 이러면서요. 누구를 격분시켜요? 한나. 이게 이제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처음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왜 화목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데 왜 그 마음이 격분이 되죠? 그게 각자의 소견이. 실상 사람들은요 있는 자와 없는 자 이 구분을 지켜야 되고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것이 예배 가운데 그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모여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제사 드리는데 거기 이제 격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진정 하나님과 화목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이게 이제 은혜 받았다는 거 있잖아요. 은혜 받았다. 아니 목사님 오늘 그거는 내 뜻대로 설교해줬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거기서 화가 나요. 오늘 여기 4절 말씀이 이 말씀이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 자리에서 격분해가지고 나중에 나가서 싸우고 죽이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4절 말씀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하나가 딱 뛰어서 가정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재물 즉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에게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 갑절줬다. 왜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6절부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 격분, 왕절지시 격분. 7절 말씀에 6절 말씀에 격분이라는 것은 라함 이렇게 말해요. 라함이 뭐냐면 천둥 번개를 치게 한다는 거. 천둥 번개. 상대방은 얼마나 화가 나게 하는지 보는 사람. 무슨 시간에요? 예배 시간에. 화목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간에 자기 뜻대로 나는 아들이 있는데 너는 아들이 없어. 왜?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 가지고 격분시키는 사람. 그러니 여기서 격분을 시키는데 분인나가 심히 한나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왜? 말만 하면 상대방이 힘들게 하는. 내 뜻대로. 이게 이제 사사기식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가졌으니 너는 없지. 상대방 마음에 천둥 번개를 치게 하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라함 천둥 번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 번을 많이 겪은 성경에는요 숫자가 중요하다 했죠. 세 번을 제가 이제 오늘 찾아드릴게요. 격분시켰다는 것은 6절의 격분이고 7절에 또 보세요. 이 한나를 얼마나 천둥 번개 이런 마음을 불을일으키는지. 자,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고 한나 너는 아들이 없으니까 돈이라도 많이 가져. 돈으로 위로 삼고 이러면서 이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격분시킨다. 그래서 6절의 격분, 7절의 라함 천둥 번개를 치게 만드는 누가? 가진 자가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천둥 번개 치게 만들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16절에 한번 보고 16절에 또 한 번 나오죠. 격분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몇 년마다 돈 주고 이러니까 위로가 될 줄 알고. 그런데 이 한나가 화가 나는 것은 뭐 때문에요? 돈으로 해결하는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한나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돈을 많이 줬으면 됐지. 근데 왜 당신은 이러냐 말하면서 아내 심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나가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만들지 말라고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을 누구도 모르냐? 남편도 모르고 엘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집사도 모르죠. 그래 한나는요 아무도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상대방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러니 그 마음은요 격분이나 마음이라는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이제 여기 말씀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격분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막 불이 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인정하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감사, 찬송, 정말 화목. 왜? 내 소리니 빨리 꺾여야 되니까. 내 뜻이 꺾이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격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 번의 격분이 나오고 8절 이제 이런 격분을 바라보고 남편이 이 모르는 말을 자꾸 하죠. 당신은 내가 돈도 갖다 줬고 이렇게 했으면 됐지. 왜 얼굴이 어찌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세 번을 말합니다. 어찌하여를 한번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오냐?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돈 줬잖아.
아니 모르는 거야. 남편은 지금 아내의 마음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넌 내가 갔다 오면 너 뭐가 부족하다고 매일 이렇게 울고 불고 이렇게 하느냐. 세 번을 어찌하여 꼭 기억하여 격분을 세 번을 표현하고 있고 어찌하여를 세 번 표현. 이것은 완전수라고 했어요. 우리는 상대방 마음을 100%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이나 내가 뭐 당신한테 잘못한 거 있냐? 어찌하여 먹지 않냐? 내가 당신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냐? 나 하나 있으면 됐지. 근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이 격분이 일어나는 뭐 때문에 격분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계속 얘기하죠. 그럴 때 한나의 희망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이 향해. 그러면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상대방 격분이 일어날 때 같이 격분이 일으키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해야 될 때는 그럴 때에 남편도 안 돼. 저기 부인은 더더욱 안 되고 그 다음에 엘가나도 안 돼. 엘리도 안 되고 누구한테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 번을 얘기하는 주의 여정이라 나는 죽음이다. 주님 말씀대로 제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1장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격분하는 게 세 가지 나오고 세 번 나오고 어찌하여가 나 사랑은 말하지 내가 당신에게 잘해주는데 당연히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는 세 번 어찌하여.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한나를 이렇게 9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서는 한나는 일어났다는 것은 일어난다는 걸 뭐라 그랬어요? 쿵이라죠. 달리라 쿵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지금 쿵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 앞에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실로에서 실로는 예배 장소입니다. 거기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 하나님 앞으로 갔다. 누구요? 엘가나한테 가지 않고 엘리한테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쿵 일어났다. 하나님 앞에 섰다.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 집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는 거는요 이 말씀이 영이 의뢰졌다는 것을 말하고 여러분 앉아있지만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앉아있지만 일어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빛을 봐라 이걸 말씀하는 것은 품이 항상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일어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일어나는 그걸 갖다가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다. 너무나 이것을 대적이죠. 엘리는 제사장인데 그냥 앉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격분된 이 사람은 마음이 격분해서 사람만 가지고 하나님만 얘기를 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한나를 봅니다.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에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할렐루야. 이 통곡은 뭐냐면 부르짖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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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몰라주고 나를 괴롭히는 엘가는 더더욱 모르고 제사장은 앉아있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달래달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여종의 종. 나는 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정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의 고통은 남편도 몰라요. 누가 돌본다고요? 하나님만이 고통을 돌보시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종은 주님이 날 돌봐달라고. 우리는 삶 속에 고통이 한두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고 자 기억해달라고. 이 기억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책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 만날 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고 여호를 경외한 사람이고 구제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뭘 기억한다고요? 구제와 기도를 기억했다. 마찬가지 엘리 여기 한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여종입니다. 이 기도 기억해달라고.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 고통을 돌봐달라고.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내 기도를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여종 세 번째 말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것이 이제 사도예요. 태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아닙니다. 아무리 남편을 싫으면 하나님 문 닫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태문을 열어달라고. 할렐루야. 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없어도 하나님 열려면 예수님은 동정의 탄생입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이 우리는 항상 내 뜻대로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 얘기 나오는 것이죠. 이 주의 여종이라는 세 번의 기도는 그 앞에 나오는 어찌하를 그리고 앞에 있는 조건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겨내는 주의 여종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기억 가사를 출애굽기 전체 이 나라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3장 7절을 가서 출애굽기 3장 7절 이 기억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해라.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동편 요단 동편은 이미 암몬과 모압에 점령당해가지고 거기서 고통받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이 요단 서편은 누구한테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지난주 계속 어느 나라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나라 고통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이것을요 출애굽기 3장 7절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야 하나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하신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3장 7절 이것이 지금 한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지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말해주고 있죠.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하면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족박거리 흐르는 땅 곧 내 가나안 땅 이거 거기 인도한다. 이것이요 부르짖음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통곡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했으면 여러분 목소리가 한계가 있죠. 자 저를 보세요. 주여 주여 하나님 아니요 나를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받겠습니다. 자녀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면 남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 기도해서 통곡으로 몇 시간 동안 목청을 높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1시간 가면 목소리 다 버려요. 2시간은 못 버리죠. 얼마나 부르셨으면 한나의 목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12절에 이렇게 배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의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보는 거 소리가 막 지를 때는 거 몰랐는데 누워 앉아있던 사람이 지금 목소리가 이제 들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통곡을 얼마나 했으면 오래 여기서 12절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목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땅방울이 핏발에는 기도 이유였습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왜? 말을 지금 기도가 너무나 오랫동안 동성을 하다 보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주였다. 하나는 15절에 슬픈 여자입니다. 신중을 하나님께 더한 것인데 그리고 16절에 말합니다. 격분 나의 원통은 하나님께 아뢰실 뿐이지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18절 읽고 마칩니다.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느라고 가서 먹고 후에 다시
근심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왜 엘가나가 엘리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엘리의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의 경험이. 자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되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 허락하기를 구한다. 이게 엘리예요. 하나님이 하신 가지고 확신을 준 거죠. 형편없는 영적인 어둠이라도 하나의 태도가 무엇이에요? 그 말대로 될 줄 있습니다. 우리 가서 말씀을 믿어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나쁜 목사가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태도의 태도. 한나가 에이 뭐야 제사장이 돼가지고 영적 분별이 없고 이런 태도는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영이 흐려서 이 교회가 안 된다. 여러분 여기 엘리는요 영이 흐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이에요. 앉아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한나의 태도가 뭐예요? 엘리는 말씀 나 그대로 믿습니다. 나가지고 그 태도가 하나님 역사를 믿어버리니까. 할렐루야. 거기에 사무엘이 나오고 왕이 준비되어 있는 거 하나님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엘가나도 몰라요. 한나의 기도, 격분을 이기는 기도, 어찌하여 이것을 이기는 기도, 주의 여정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좀 많이 가서 그냥 기도하고 오늘 말씀도 요한시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화목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들 중에 왕이 준비되게 하시고 또 사무엘이 준비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도가 중요한데 예배 드리는 그 태도, 하나님 그 태도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가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다 시간 되면 돌아가십니다.